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44장은 우리 42장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3장까지 확인했다 했고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연속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연속극 같은 데 보게 되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고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살길래 저렇게 당하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생각했던 그 인간사가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사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지금 요셉이 형제들의 지금 나름대로의 지금 계획을 자기 딴에는 형들을 시험하고 이런 것에 목적이 두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선민입니다. 이 선민들이 이방에 계기되어야 되겠고 이방에 계기돼서 4배 만에 그들을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나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열조인 지금 이삭이 때가 지나가지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지금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타종서부터 이제 둘이서 싸우고 그래서 나라가 갈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과 이삭과 그냥 야곱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야곱의 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있는데 그 야곱에 대해서는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선민들을 만들어 가지고 선민 국가 언약자손입니다. 언약자손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는 12지파가 모여져 있지 않은 언약자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숫자를 묶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가지고 지금 언약자손을 만드는이기 때문에 12명의 12지파이면서 또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언약자손에 대하여 단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언약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약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언약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12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그렇게 작동이 되어지는데,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모든 그 언약자손들이 애굽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야곱으로 하여금 여기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남의 나라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 활 잘 쏘고 막 이런 그 전쟁에 능한 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열전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열적에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방이 객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거기서부터 4대 만에 나와야 되는 이런 그 우여곡절, 그리고 이제 파란만장한 그 노예의 생활,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열조의 언약들을 충족시키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또는 구드라라고 하는 첩으로 해가지고 난 그런 나머지 모든 그런 그 서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동편에 거하게 하셨어요. 다 이삭을 갖다 가가지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충분히 이제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자손을 훈련시키는 몽둥이로 해가지고 준비가 이쪽에서는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언약자손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생육 번성을 갖다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다른 일을 할 거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애만 숨풍숨풍 나면 돼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기서 언약자손의 충만한 숫자가 이루어질 때 출애굽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든지 여기서 출애굽이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요셉은 지금 이런 모든 큰 그림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시험을 갖다 하고, 그 시험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애굽으로 가족을 이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 가진 것 뿐이에요. 지역적으로 요셉이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내용은 지역적인 사건입니다. 그 개인의 지역적인 사건, 선대의 열조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림이 지금 있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주 국부적이고 과정적이고 그런 지역적인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요셉이 형제를 속이고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고 자기의 그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를 다시 자기가 모시게끔 되어지는 이런 그 여정이야말로 이미 열적에 했던 그 언약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그림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런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만사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도 어떤 것 하나 우리들의 능과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하고 지금서부터 4,000년 전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런 그 역사의 모형적인 섭리를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성도들을, 이 성도에 될 사람들도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전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게 하시잖아요.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이게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전인의 삶을 충분히 배우진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성도들의 그림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죄 속에서 시험을 받고 뭐 언약자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있는 모든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우리가 이렇게 출생이 되어졌고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욥처럼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험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들의 이런 문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다. 그냥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어떤 것도 하나 뭐 필요 없는 게 없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논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자손의 본성으로 보게 되면 생육 번성하는 그런 자손이 창조를 갖다 해야 되겠고, 이것이 복이라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손이 많은 걸 이제 복이라고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복도 그런 거로부터 기인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강론을 통해서 연구를 갖다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 가지고는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걸 믿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약속하는 그런 가나안 땅, 이제 우리는 갈 거야.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그 이야기가 맞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로 보아서 내가 갈 곳이 그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니까, 우리한테 당하는 이 어떤 고난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찬송을 고른 것이 이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공감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요셉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험을 갖다, 형제들 시험을 갖다 할 때에 청지기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12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좀 당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뭘 갖다 했는지 요셉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요셉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뭐 모든 걸 계획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우정, 자기 사랑하는 동생하고의 그런 관계, 그리고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거기에서 우리의 형제를 돈독히 하고 우리를 핍박을 했던 형제들에 대하여 이제 나에게 절하는 꼴을 보겠다.
꿈으로 해가지고 그 예언을 갖다 봤으니까 내 앞에 무릎 꿇는 그 꼴을 보겠다. 이제 뭐 그런 일념이 있을 뿐이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거기 가지고 왔던 모든 돈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베냐민 통에는 뭘 갖다 넣습니까? 은자를 갖다 또 하나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아우를 다 묶어가지고 뭐 물건 이제 그 팔듯이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일단 보냈으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예? 10명의 그 동생들은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지금 그 동생들은 뭐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좀 지혜 있는 사람이 뭘 술을 쓰게 되면 뭐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제 그 뭐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보고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알고 거길 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자주적인 그런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다 하게 되면 요셉의 그 계획이 차질이 빚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뭐 좀 들여다보고 가지 그냥 가다가 이 꼴을 당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짐을 지고 자기를 이제 그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짐인지도 모르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 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결국은 이제 우리 남은 그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짐이 뭔지를 몰라요. 그 짐이 이거는 뭐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렇게 해결되고 요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우리들의 알 길을 갖다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왜 미리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 옆에 계신 주님, 여기서 우리 그 노랫말 속에서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있는 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오전에 공부했을 적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는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 뭐냐면 미리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믿음으로 우리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무슨 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그 일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계획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루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만약 그르친다고 한다면 그르치시는 분도 그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이건 방법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우리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하나님을 학습하는 이런 그냥 도구로 이걸 주신 거예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사람들끼리 보게 되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쁜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나머지 형제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학습시켜가는 과정들 아닙니까? 1차 시연도 끝났고 2차 때 가니까 이제 급격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1차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동생을 숨겨놨으니까 이 일이 쉬워졌는데, 이거 일이 이제 더 어려워졌잖아요. 베냐민이 있는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냐민을 지금 담보로 빼앗길 정도게 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그 형제들이 생각했을 적엔 이건 끝났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로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때 그 시험을 믿었던 형제들이 2차 시험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됐는가 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당황하고 공포에 빠지게 돼요. 자, 그 사건이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확신이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올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쉬운 소리가 더 하잖아요. 헌맹세가 나오는 거야 이제. 왜? 너무나 확신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1차 때 아구리에 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했고 그걸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면 우연히 어떻게 있다고 치자. 그러나 어떻게 두 번씩이나 있겠느냐. 확인도 하지 않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제시를 했어요. 뭐 요셉이 그렇게 무슨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입으로 제시를 했다 했어요. 왜? 이게 설익은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헌맹세우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나는 결정코 그런 일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사안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럴 적에라도 우리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입장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내 입장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우리가 시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하늘이 꺼져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돈 줘도 못 말려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서운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성공을 하다 했는데 그 성공 신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할 때 그건 아주 철두철미해요.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 뭐 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둥. 왜 청춘하고 아파야 돼요?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그 공포에 떠는데 자기는 그 일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지방에서 올라온 그 가수가 뭐 10년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접어야 될까? 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마음을 굳혀갈 때 우연찮게 일이 만들어지고 뭐 방송에 출연되어지고 그 숨을 돌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10년 동안이라도 안 된다고 지금 갈판이었었는데 우연히 뭐 이게 어떤 그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참아가지고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는 사건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인간에게 그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요. 인간들의 속성을 알거든요. 어떤지를. 우리들도 막 이런 그 성도의 삶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의지한다든지 하는 거는 교제에 신령한 그 교제의 덕목이 안 돼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뿐으로 사랑을 퍼주는 걸로 이제 끝나야지. 뭐 사랑이라는 건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겠어? 내가 줬으면 얼마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망합니다. 그냥 사랑은 기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사랑을 하는가 막 그냥 사기도 당하고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시험 드셔요. 시험 드시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그냥 무조건으로 그냥 주시면 심사 편안합니다. 근데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많이 탕감을 갖다 해줬어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막내 베냐민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첫째서부터 볼 때 아니죠. 얼마나 아주 참 자기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이제 풀어요. 재미났겠어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근데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하늘이 꺼질 일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들은 놓아준다 그랬으니까 갈 수밖에 없고, 베냐민은 이제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종으로 나머져 있어야 돼. 이건 뭐 거역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자청해가지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떡하냐, 우리도 살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거나 하고, 어떻게 됐든지 자기네 일을 보자, 뭐 이렇게 했든지, 옷을 찢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로 17절까지 보게 되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지금 그들이 발견을 했다 해가지고 성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귀향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끌려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달래 총리가 되는 줄 아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겁을 주기를 내가 달래 총리가 되는 줄 아냐? 내가 앉아서 뭐 산말지 서서 구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 내가 다 그걸 알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꼼짝 마라 너희들. 이제 그 이야기에 딱 걸려서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그 유다하고 요셉하고의 이 관계, 유다하고의 요셉하고의 관계 끊임없이 지금 언급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어떤 그 요셉 사건으로 이뤄가지고 형제가 전부 이제 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요셉하고의 그런 악연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와 떨어져 있어가지고 단독 범죄도 유다의 범죄예요. 이제 자기 다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보게 되어진 그런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유다와 요셉이 지금 이제 대치가 돼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누구예요?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의 아들 아니, 이제 라헬의 큰 아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사건은 이제 그 서모 호텔 사건으로 해가지고 장자의 몫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시므온과 레위는 또 자기 그 누이 사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장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본처와 조금 덜 사랑했던 본처, 두 본처예요. 소생의 그런 그 첩의 아들도 아니고, 여기에 장자들. 누가 실세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아직은 언급이 안 됐죠. 그러나 법통으로 보게 되면 유다가 인간적인 법통으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유다가 서열상으로 봐가지고는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안수를 갖다 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게 되어져요. 그럼 요셉이라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 뜻은 유다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두 가지의 이 어떤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요셉으로부터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이탈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유다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이라고 하는 두 분국의 역사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선민국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국되어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절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 때 12지파만 유다 지파와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어진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그냥 끝날 수 없는 그런 악연을 이제 갖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처처에 이런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뭐 그 솔로몬의 그 어떤 그 이복 형제와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늘 이런 그 두 가지 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때 규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막 이런 것에 의한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뭐 자기가 장자권을 줬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기 늘 분별할 수가 있는 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갖다 우리가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복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대답을 했다 하는데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열이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는 그 아까 종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놓아주고 한 사람만 종을 삼겠다고 그러는데 유다가 전부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버지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은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돌아가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근데 이런 관용사는 어려운 이야기할 때 필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건방진 얘기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아주 극존칭을 하다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요셉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자초지종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왜 다 듣고 있죠? 시끄러.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 다 들어요. 왜? 성경책에다 기록을 남겨놓게 다 듣는 거야. 이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전장에 다 공부를 한 거고. 근데 이걸 또 이제 읽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 얘기 뭐, 했다고 치고 넘어가지? 이렇게 얼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2번 계속된다고 한들, 반복된다고 한들, 뭐가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것,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싶지, 알고 있는 것 또 얘기 듣기는 싫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어찌 그리 달고 좋은지요. 라고는 우리 고백이 있어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신 이 주님이 우리들의 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유를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찍 뛰어가지고 어디 가시렵니까? 뭐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그냥 툭툭 뛰어가지고 어디 가실 일이 없잖아요. 어제 할 일이 많은데요. 그게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열흘씩 병원에 입원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세상에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1시간만 병원에도 뭐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놓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 잘못 돌아갑니까? 전혀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 마찬가지야. 다만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네가 별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뭐 우리들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소용없어. 마르다야. 세상에는 하도 많은 일들이 있단다. 그러나 지금 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갖다 택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실 때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거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같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당장 우리 목전에 있는 계획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좀 나쁜 표현인가요? 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눈이 우리가 다쳐가지고 못 보게 하는 역할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는 인생의 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뭘로만 즐거워한다고요? 그로만 즐거운 거예요. 그로만.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움이라니까요. 이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안 되는데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한 것이 있고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참 목사님 뭐 성경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참 좋겠어. 근데 그러실 분도 있을 거야. 세상 물정 모르니 좋겠어. 나는 이 속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팔자손 소리 갖다 하고 있냐고.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순진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물정 저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을 떨고 바쁘신 여러분들의 일익을 하기 위해서 뭐 협전을 또 하겠어요. 오늘 뭐 하실 일 바쁜데 우리 30분만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1시간 잡고 갈 거예요. 아유 참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좋겠어. 어떤 분은 세상 물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갖다 하더라는데 양 목사님은 사업을 갖다 하면 성공했다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 망해요.
사업 못해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두신 뒤에 그 32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갖다 합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기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가 언질을 갖다 했잖아요. 야곱한테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만약에 못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 자식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갖다 쓰고 지금 여기에 참여 갖다 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떤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대신 희생해야겠다고 하는 것만큼의 진솔한 얘기 없어요. 아무리 입에 단 이야기를 갖다 흔들 내가 걔를 대신 할게요 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한테 진솔한 그런 그 믿음을 주는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진솔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뭐 영학을 떨고 우리한테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흔들 그것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지만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이게 너희들의 참 친구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이걸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진솔한 이야기는 요셉의 그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막 이런 그 이야기 뭐 이것이 지금 뭐 이 44절까지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45절 46장으로 들어가야 가족을 초청하는 요셉에 대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속마음을 진실이 그렇게 털어놓고 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거는 우리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저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런 거 권위 없는 질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나를 갖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 말릴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가지고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는 일을 자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아니 유다가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고 나하고 어쩌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 이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한 번 듣고 그걸로 해서 감격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일인데 영원한 대속의 사건인데 근데 이 영원한 대속의 사건을 듣고 기가 흔드는 얘기가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섰다 하고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구원을 시켜주셨고 미래도 구원을 시켜주시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갖다 하시는 분이라고요. 영원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건은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에요. 이걸 과거형으로 밀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어둠이 다 나뉘었어요. 그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시간 세계 속에서 보여주실 때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2000년 동안 중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전승되어져 오고 이게 계승되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현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이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한때 또 뭐 말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뭐 어작대로 이루신 사건인데 예수님의 구속이 대단한 거냐?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시간세에서 보니까 2000년 전 사건이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다. 이 영원한 구속 사건을 믿는 우리들이 나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견인의 역사예요. 견인의 역사.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냥 동참을 했다 해가지고 영원히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은혜를 기리게 되어지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 이게 부담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아유 이거 뭐 감사할 일이 교회 와가지고 아멘 소리 할 적에는 뭐 별 불만 없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당장 가게 되면 상대방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놓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구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근데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거는 항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또 빠지는 거야. 기쁠 때만 기쁘고 슬플 때 또 슬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가 영원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교회 카페에 제가 범사가 하나님의 은사로 믿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갖다 했고 거기에 답을 달아야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인간은 아니요 라고 해서 들어온 인간이 있어요. 잘났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지를 알고 들어왔으니까 말씀 듣고 은혜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가입시켜줘요. 그때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말씀 듣고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네가 무슨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가서 은혜를 깨닫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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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계속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해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영원한 구속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왜? 이런 인생 여정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주님. 그래서 아멘, 아멘, 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아멘으로 화답되는 일주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